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3월 22일 사순절 5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심판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습니다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연합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실 정리는 인내, 자비, 절제 오이코스에서 섬겨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3월 22일 사순절 5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송축하리라 모두 전하고 모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공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완전케 하신 그 사랑과 그 지혜, 그 미련하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굳게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경외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그 자격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죄된 모습으로, 죄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정결함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도 부족함 없도록, 연약함 없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붙드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세워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22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5일부터 11명이 5주간 제22기 새가족 양육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요 순서는 가나다 순이며 수요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지정된 위치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김진영.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제22기 새가족 양육 3주 과정과 큐티 베이직 세미나 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도르트문트 성교육교회 담임 목사 김은만. 수료패를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형석. 이름 김형석.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유한샘. 이름 유한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박서진. 이름 박서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정환. 이름 이정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최은재. 이름 최은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임소영. 이름 임소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준혁. 이름 이준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이주영. 이름 이주영.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자들은 총 5주간의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니다. 이어서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며 깨달아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기 새가족 대표로 김진영 집사님, 이주영 교우의 새가족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일찍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쭉 다녔던 북부산 성결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다니던 교회, 그리고 할인이를 출산하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진주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성결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저희가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핑계로 사실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이화정 목사님을 만나서 독일 그리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 오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가족이 되어본 게 처음이라서 궁금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좀 설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가족 양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매 시간이 감사했지만 특히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몇 번 들었던 질문이었지만 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평소에는 자주 말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구원의 확신을 다시 고백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매일 가정 예배는 드리지만 독일에서조차 바쁘다, 적응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매일 큐티를 하려고 하니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막 남편에게는 말씀이 어려워 하면서 말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느꼈어?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잊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김동란 전도사님과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고 이끌어주신 김은만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가장 먼저 독일에 오게 하시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살까지 저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아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기에 어떤 때는 습관처럼 죽게 기도하기도 했고 그 기도조차도 진심으로 간구하기보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부담을 준 적은 없지만 직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바른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혼자만의 생각에 짓눌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청년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던 제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원망할 수 있도록 저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조차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휴학을 하고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줄어들고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미래만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저를 놓지 않으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시며 새가족 양육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육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양육을 하면 할수록 저에게 부족한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어 자라가고자 변화되고자 노력하지 않던 제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죄인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은 끝이 없고 이런 훈련은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느라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도전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 훈련받는 것을 힘써야 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독일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이 제 신앙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기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고민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기에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로 지친 내 영혼을 채우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미래가 막연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확신이 들지 않아 힘들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의 많은 지체들과 교제하고 혼자 주님께 나아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독일에서의 시간이 제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으로 섬겨주신 김동남 전도사님과 김은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양육 시간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못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연약한 저를 위해 주님께서 두 분을 보내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우셨음을 압니다. 아직 온전히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꾸준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좌절감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멀리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어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크신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받은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남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료자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기를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고 수료자들은 김은만 목사님과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료자 모두는 수료패와 선물을 지참하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로써 2026년 22기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주간의 시간 동안 또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삶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말에 고짐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십니까? 이제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결국 우리가 고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축복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7장, 8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쩌면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울 것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열매가 아닌 죽음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사라져야만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것이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썩어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십자가 영광의 역설입니다. 내려감이 곧 올라감이고 썩어짐이 곧 열매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힘든 시간을 지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겠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그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마음이 괴로우시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고민이 되네 라는 정도의 마음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괴로움은 영혼 깊은 곳이 뒤틀린다, 뒤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동일하게 사용됐냐면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다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롭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비통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만을 말한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결정을 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순명의 기도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결단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하셔야 하는 이 기도 사이의 긴장이 순명, 곧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쉬어서 순종할 수 있고 고난이 견딜만 해서 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감정처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28절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얻는 그 영광의 핵심에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그 핵심과 그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로 변화가 되었고요. 또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들려진다는 헬라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림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음 앞에, 사명 앞에 흔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흔들림에서 순명으로, 결단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33절에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 본문이 바로 요한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활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유명한 미랄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언급은 조금 특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아셨습니다. 그 죽음의 방식을 누가복음 9장 22절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동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영광의 고백 다음에 죽음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구조로 나오죠.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하늘의 미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기를 통해 영광을 받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에 뭐뭐 하리라, 반드시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must 혹은 독일어로는 mus라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라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동사가 나머지 4개의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걸어가시는 것, 또 버림받으시는 것, 죽임을 당하시는 것,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 4가지의 동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닥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 놓여진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 당하신 수동형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셨으니까 능동과 수동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수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신 능동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동사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며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버림받되었다는 동사입니다. 이 버림받되었다는 것은 쓸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해 봤지만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바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우연히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과정, 재판도 거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고발을 해서 공식적인 율법에 의해 철저히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으로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적 수동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넘겨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33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고난을 지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했다는 그 당신의 사명에 대한 순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12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수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같이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요청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썩어지는 밀알의 삶이었습니다. 열매를 계산하며 썩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그냥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냥 썩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생명을 붙잡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는 오직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다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는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 고통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산모가 고통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헌신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결과를 계산하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 속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 너머의 열매를 계산하며 지금을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하신 그 기도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여겨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성실하게 또 성실함과 또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라는 특별한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순명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밀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고난 안에 걸어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고난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어드리십시오. 미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보셨나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걷고 싶지 않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도 저주받는 자리이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이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며 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구원을 위한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혹은 헌신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주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십자가를 지으신 주님, 알면서도 감당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자신의 몸을 드려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정말로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로 날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미련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도 아니고 미련한 십자가도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지혜가 담긴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담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의 비단이 땅에 떨어져요. 그것이 썩어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담고 있고, 값없는 은혜를 담고 있고,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고,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며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생명을,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 안에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리고 값없는 은혜,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버림을 받으셨고 죽임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셨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올려보내고 그 장례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사랑으로 주님 끌어안으시고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또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 주님을 따르기로 선언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